우리가 스바냐서 하면 오직 하나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스바냐서예요. 하지만 이 스바냐서는 첫 장부터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장을 보지 않았지만 첫 장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멸하고 멸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반복돼요. 그거는 완전히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부순 거 또 부수고 무너진 거 또 무너지게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멸하시겠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원래 노아와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노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바다의 고기와 고기까지도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떨면서 불러야 될 노래예요. 그게 원래 스바냐서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적은 스바냐는 어떤 인물이냐? 제가 성경에 항상 첫 장 첫 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장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라는 거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현손이란 말은 이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왕가예요, 왕가. 왕족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랴의 증손이요. 아마랴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원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아주 악한 왕. 그런데 므낫세만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적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 외에는 별로 첨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랴라는 사람은 별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름인데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랴의 증손, 그리고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다시 말하면 스바냐와 요시야 왕의 관계를 본다면 아마도 이종 사촌이거나 아니면 삼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스바냐예요. 자, 그런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속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유다라는 나라의 큰 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스바냐를 예언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가난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처럼 정말 주님의 죽음을 장사 지냈던 그런 굉장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가 어쩌면 자기 조카일지도 모르는 요시야에게 도와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BC 640년에 8살의 나이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만 치리하고 죽어요. 그래서 8살에 무슨 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를 도와서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요, 굉장히 이 요시야 왕이 신앙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죠. 그 유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제단이든 우상이든 다 부셔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온 이 우상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그러다가 26살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굉장한 걸 발견하죠. 그게 바로 율법 사본입니다. 그래 율법 사본을 발견해서 이 글을 읽어라. 그 글을 읽는데 듣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니까 옷을 찢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엄청난 계획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평민들과 귀족들은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이 뿌리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일대 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유다가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불과 20년 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대 개혁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결국은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고 결국 멸망할 거라면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복음이라고 아무리 들려줘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데 요즘은 악한 사람들이 그냥 숨고 죄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막 자랑스럽게 죄를 짓는 이런 악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건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되어서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요,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액티비티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교회가 좀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또 흘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게 심판을 교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 봉헌사의 스님을 그 성탄절 메시지 전달자로 설교자로 불렀어요. 그때 스님이 아마 법륜 스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 봉헌사에서요 또 거기도 찬양팀이 있어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스님이 4월 초파일이나 아니면 부처님 탄생한 날에 그 목사님 또 초청했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We are the world.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인간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 제 마음에는 그 아픔이 있어요. 최근에 어느 목사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참 그 기사를 보다가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마지노선은 지켜야 돼요. 이것까지 무너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유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과연 의미 있는 외침일까? 계속 부르짖지만 결국은 이 나라는 망할 건데.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요시야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 대대적인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떠났던 마음들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내 찬양의 내용이 되리라. 그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매년 그 교회 트렌드 2025 이런 책을 계속 봅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보다는 절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는 계속 망가져 간다는 거죠. 마치 미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가 뒤집어졌는데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제일 밑둥지만 이렇게 떠 있는,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AI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이제는 옛날에는 영어로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들려야 듣죠. 들리긴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AI가 다 한국말로 바꿔줘요. 그래서 100%는 안 맞지만 한 80%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신세계를 사는 거예요, 신세계. 옛날에는 반쪽짜리 한국 목사님들 설교만 듣다가 이제는 전 세계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다니까요. 세상은 AI 때문에 멸망해 간다지만 나는 신세계가 열렸어.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요.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교회도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유럽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집시들,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독일에도 정착하고 영국에도 정착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정착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시들이. 그래 영국 목사님이 불과 몇 달 전에 160여 명의 이 집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는 기독교인이 없는 집시 가족이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끝났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도 모든 게 다 그냥 건물만 있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주일날 되면 몇 명 와서 예배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하지만 망해버렸지만 모든 게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집시들을 통하여 난민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개혁. 스바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개혁.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요시야 한 명을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뒤집는 개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아시죠?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세월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시 재정복을 당해서 그 나라의 서열 2위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슬픈 소식, 아픈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자리 다 치우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성벽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백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서서 말씀 듣다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1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다 원위치 됐어요. 근데 느헤미야 13장이면 마지막 장인데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서 13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기를 제발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십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근데 느헤미야가 가고 난 뒤에 뭘 했냐면 이 엘리야십이 저 이방 사람 도비야를 사위로 맞았어요. 그 괴롭히던 도비야를 사위로 맞아가지고 성전 안에 집무실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둘이서 뭐를 했냐면 백성들이 헌금 내면 헌금 다 자기들 걸로 착복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이게 느헤미야서의 끝이라면 참 절망적이죠. 그렇게 간곡히 붙어가고 회개하고 언약식까지 하고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했는데 완전히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스프링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 되어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느헤미야 13장이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느헤미야 13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장이라고 친다면 뭐로 끝나고 있냐면 다시 개혁을 일으켜요.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느헤미야 1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 reformed라는 말이 존 칼빈이 말하기를 개혁이라는 게 뭐냐? 그분의 말이 이런 얘기예요. 개혁이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면 개혁이라는 말은 항상 끊임없이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혁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피치를 내걸었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mper reformanda라는 단어예요. semper reformanda. 영어로 하면 always reforming이에요. 계속 개혁한다. 항상 개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머물지 않는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간다. 계속 간다. 울면서도 간다. 고통 속에도 간다. 계속 갈 것이다. 그게 reformed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always reforming.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반복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 회개하고 타락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semper reformanda. 계속해서 always reforming. 우리는 계속 개혁한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주 티피컬하게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계속해서 텐션이 있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심판받지만 구원받고 심판받지만 구원받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계획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폼도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개혁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부흥의 원리가 있는데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야는 뭘 기준으로 잡았느냐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에 갔던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 그리고 므낫세를 계속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고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언제 100년이 넘었는데 그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라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조물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노아의 시대에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모든 동물, 모든 게 다 죽어요. 이번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온전히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까지도 다 진멸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다 대표예요. 대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서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리폼드 되는,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심판이 오늘 17절 말씀이 심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심판은요, 구원과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예요. 심판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냥 치시고 박살내고 다 망가지도록 만드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일거수일투족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왜 슬프죠? 고아는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무너져도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그거 하나 믿으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새롭게 하시는,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제가 요즘 이 치매에 관심이 많은데 젊은 여성들도 치매 환자가 많다. 근데 어떤 여자 부인이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했더니 아내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에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사진 다 들고 오고 물건 다 들고 막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건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치매 환자들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민 처음 왔을 때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말씀이 기다려주고 예배가 감격이 있고 막 울면서 옆에 보면 다 졸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뒤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뜨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그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했어요. 어느 날 차를 몰고 막 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 그 얘기를 듣다가 존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아닐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비비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냐?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아들 아니냐?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사랑했다면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겠냐?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드라이브 하다가 눈물이 울컥 쏟아져.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막 내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회복되고 거기서 치유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존 비비어의 유명한 책입니다. The Awe of God Night,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If we are afraid of God, we will pull away. But if we fear God, we are drawn near.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만나 기뻤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어요. 두려워함이. 그래서 이 존 비비어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When we understand the awe of God, everything changes.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함부로 장난질 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